오늘은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9장의 그 32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본문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여기에는 두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이 8년 동안 걸려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니까 이 대상은 누워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대상에게 어떠한 일들이 한번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를 교훈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이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라 애니아는 중풍병에서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일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뒤에 36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까는 그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고, 36절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욥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오빠 달려가 생각나나요? 욥바는 생각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죽은 그 여제자도 베드로가 마치 우리 그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굼 했을 때에 다비다가 일어나 앉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 혹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것들로 속여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 끝에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먼저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결론을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죽게로 돌아갔습니까? 루다에 있는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익히 잘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일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저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으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증뱅이가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확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확신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구원에 안주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동일한 패턴으로
오늘 두 얘기를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애니아의 사건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애니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입니다. 애니아가 여러분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베드로를 만나죠.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뭐 복잡한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 즉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들이 동네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만방에 그곳에 드러나게 되죠. 그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베드로 애니아 대단하다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됐어.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직도 뭔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못해. 아직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 누구를 가리키면 안 되니까 요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애니아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온전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애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애니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에게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이제 뒤에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비다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쭉 넘어가서 봅니다. 42절 한번 봅니다. 42절과 35절은 그러므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파라고 하는 사건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오빠 달려봐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어디냐 하면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서 배가 무엇을 싣고요? 복음을 싣고. 복음을 싣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사도행전 안에는 곳곳에 이렇게 신비롭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바에 있는 한 인물, 그 인물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이제 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그런 답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9절로 40절까지를 이렇게 제가 적어두었고 제목은 일어나라입니다. 영어로 일어나라는 뭐죠? 앉으라는요. 명령형으로. 일어나라는요. 스탠드업? 근데 여기 그 단어가 아니죠.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영어에서 스탠드업이 아니라 arise, 그다음에 rise up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죽은 자 같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그가 일어나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할 때의 명령어가 뭐냐 하면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애니아에게도 다비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8년 동안 누워있는 자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죽어서 시체인 자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자보다 더한 형편인가요? 대부분 그런 형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죽어서 시체가 된 형편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그렇게 고착화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의 신앙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나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 번에 들어오면 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나타난 능력, 죽은 다비다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빛 같은, 소금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들을 통해서 조금씩 한번 자세히 구절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가 언제 깨면 되느냐 하면 끝부분에 한번 깨시면 돼요. 그때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수업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앞에 중간에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 끝에 마무리 그렇습니다. 만일에 설교 시간이 바쁘면 마무리를 못하고 끝나서 그렇지 서두에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자, 32절에 9장 32절에 보시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편집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1절 한번 봅시다.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위한 내용들로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이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창시됐고 예수님은 복음의 창시자라 그랬죠. 무엇의 창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세 가지. 상품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시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세 단어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점점점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시간 한번 굴려보라는 겁니다. 머리를.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죠? 구원. 생명, 구원, 믿음입니다. 그 창시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의 마침도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작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생명을 끌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다. 창시자. 아르케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믿음, 구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됐고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자, 여기에서 요 건너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성경은 디테일합니다. 여기에서 북으로 올라가려면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겠지만 어느 쪽이죠? 이쪽이 서해 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가려면 뭘 건너야 되느냐 하면 바다를 건너야 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루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어떻게 복음들이 이동되는가 하는 이 경로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성경을 깊이 보려고 그런 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더 알므로써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감사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애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예, 눈치가 빠르면 적어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찬양하는 자, 칭찬받는 자. 누구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 하면 칭찬하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8년 동안 누워있네. 구원받은 지 8년이 됐는데 누워있네. 찬양하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 이거 진짜 복잡한 일이죠, 이거. 구원만 받으면 된 줄 알았더만. 그렇죠? 예, 생명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았더만.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읽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누가는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독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전해주려고 애썼다고 사도행전 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붓을 들어서 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누가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그림 한 컷이 이미지가 돼서 성경을 이해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말씀 준비하는 게.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을 놓고 이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내가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갇힌 공간 안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되보기도 하고. 중풍병은 왜 오죠?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이 왜 옵니까? 피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인들도 신앙에 장애가 생기는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피입니다. 피가 탁해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몸을 정상적으로 돌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막히면, 떡이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중풍이 오죠. 그래서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몸이 절반이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여기는 아예 누워 있는 거죠. 심하면. 저희 아버지도 한 15년간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기간에.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싸움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계실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들도 제가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의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들을 낫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원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라. 어디 가서 약 처방 받아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니까 이 명령이 뭐겠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까 아나스테미. 그런 단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외국어를 여러 개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달리다품 알아요? 몰라요? 그 우리나라 말입니까? 근데 쓰죠. 근데 뭔 말이야 물어보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알지만은 기억이 안 나. 찾아봐야 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 대목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 대목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어디에? 그 무덤 안에 대리석으로 된, 뭘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신이 뉘어져 있었겠죠? 어떻게 뉘어져 있었겠어요? 우리식으로 상상하지 말고 성경식으로 세마포로 둥둥 감아요. 온 몸을 다 감아버려, 붕대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꼼짝 못하게, 우리 저거 생각해도 돼요. 염할 때 이렇게 묶어 놓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아니, 이미 죽었는데 왜 그렇게 꽁꽁 묶어 놓는지 모르겠어. 혹시 모르니까요. 예. 혹시 모르는 일이 일어났네. 꽁꽁 이렇게 묶어 놔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중에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어놓고 요한복음 10 몇 장이죠? 11장인가요?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나오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사로야 하고 부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애니아야 하고 부르잖아요. 애니아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 우리가 이렇게 함축할 수 있죠. 애니아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인 명령이 들었죠. 네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 그동안에 이불 하나도 못 깼잖아. 베개 하나도 정리를 못 했잖아. 네 신앙이 지금까지 그랬잖아.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것에 의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지금 들어 계시니까 일어나라. 그만 좀 일어나라. 그러면 이 설교가 누구에게 향한 말씀 설교겠어요? 여러분 각인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10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 누워 있다는 사실도 몰라. 자,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로도 어떻게 합니까? 붕대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다 풀고 나왔어요? 덜 풀고 나왔어요? 덜 풀고 나왔어요. 바쁘니까. 얼마나 바쁘니까 덜 풀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풀어줘야죠. 우리 신앙 안에서 동일해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옛날의 것들이 배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냄새는 나지만, 아직까지 냄새는 나지만 또 더러울 것 같지만 그 붕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에이, 더러워서 냄새가 나 죽겠네. 참말로. 그러면서 풀어줍니까? 아, 이거 옛날에 내가 맡았던 냄새인데 고향의 향기군. 좋은 냄새군. 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내가 맡았던 냄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충분히 같이 적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욥바라고 하는 장소 36절에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걸까요? 답이 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답니다. 답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기 이름이 뭐냐면 답이다야. 또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답이다. 답이다라는 말은 노루라는 뜻이에요. 노루, 가젤 그런 뜻이고 그 노루가 어떠냐 하면 눈망울이 맑죠. 먹어보면 고기는 좀 별로던데. 근데 눈망울이 맑고 그다음에 고개도 어떠냐 하면 고고하고 우아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 자체를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설처럼 이름 하나하나, 장소 하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냐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배역들이 정해지고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욥바라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욥바입니다. 아까 룻다가 있었고 욥바가 있었고 아까 어디에 성도들이 몰려왔었다 그랬어요. 룻다하고 사론에 있는 성도들이 왔었고 거기에서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아까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일이 있었던 곳이냐 하면 요나. 요나에서 우리가 새 신명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니느웨라고 하는 곳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욥바, 그 다음에 또 어디? 다시스. 그러면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다시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이 요나의 반항이 강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스페인은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고향이 있고 여러분이 자랐던 장소가 있겠죠. 예수님은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그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장소, 그러면 어디일까요? 갈릴리. 또 예수님의 고향, 어디일까요? 나사렛. 다 같은 거의 인접한 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성장했던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했던 사역지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사역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나사렛은 예수님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죠. 제게도 여기 방죽머리, 방죽, 또 진상, 그다음 또 대리, 뭐 하동, 제게 잊어버릴 수 없는 장소예요. 제 고향이 자란 장소예요. 서울, 제가 거기에서 학창 시절을 또 보냈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결혼도 거기서 해서 그 잘생기고 예쁘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안 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사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살았던 장소에서 무엇이 쌓이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연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사는 장소들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살았는가. 그래서 이 요나는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장소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헤벨은 아까 어디죠? 요파 그 근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디와 일치해도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일하셨던 장소 고향하고 일치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스토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과 동일선상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고향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고향이 비슷하니까 우리 동향 그러면은 저기 외국에 나갔는데 아이고 나 광양서 여기까지 해외여행을 왔어 그러면 어때요? 광양 어디요? 그러고 바로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의 얘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얘기고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나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표적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그 일들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고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여기 이곳 정도나 되겠죠. 그림으로 친다면 한 여기 정도나 여기 정도나 될 것 같네요. 나사렛.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여기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요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향하는 세상 모든 사람의 그 거스림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맛집이 저기다다 그런 들을 기회는 있는데 그것 들을 기회는 없죠. 자, 거기 앞에 가면 이렇게 그 고래 모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가 고래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모르겠다 그러면 3번, 뭘까요? 고래 아닙니다. 큰 그냥 물고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가. 자, 구원함을 받은 강도는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오른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느 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욥바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욥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장소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 장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태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배를 띄워서 가게 하려고 하시는 선교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의 첫머리에 누가 있냐면 지금 다비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의 사건은 욥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히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겠죠. 어떤 일로 그곳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 자기 장소로 가겠죠. 하늘의 미랄로 복음이 전해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과 36절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일입니다? 같은 일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이 노루, 가젤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가 뭐가 많았습니까?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나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 하고 반짝반짝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제할까? 구제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형편으로부터 그를 도와주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이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던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선행과 그 구제의 대상이 누구인 걸 볼 수 있어요. 과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3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9절. 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도르가가 잃은 다비다의 그 일이 무엇이었던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마 바른질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옷을 누구에게? 지금 시절은 그 옷이 너무나 많이 남아 돌지만 이 시절의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다비다는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걸로 알 수 있고 그에게 재능 하나가 있는데 그 재능이 무엇이냐 하면 바느질, 옷을 잘 만드는 일을 다비다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걸 베푼 게 아니라 모든 과부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이 그림의 한 컷을 보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잠언 3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숙한 여인. 삼과 양털을 가져다가 손으로 옷을 지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준비해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무엇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옷입니다. 속옷입니다. 겉옷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의 겉옷이 무엇인지를 교제해 주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옷, 속옷 이것만 준비해 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에게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벌거벗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이전에.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겉옷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려주면 끝나는가 보다가 아니라 다비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속옷을 지어주면서 이거 없으면 부끄럽잡냐. 이 속옷이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우면 되지 않잖아.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주는 이 옷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옷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의의 겉옷이 있어야 돼. 선한 행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는 스토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펴봤겠죠. 네. 자, 그게 답이다 그러면서 자,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병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습니다. 자, 병들었으니까 병이 오래되면 죽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죠. 우리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누워 있을 수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영혼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들인데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육신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지 못 지켜주셔갖고 병이 들었네. 병이 더 깊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습니다. 저 모습 보니까 어때요? 우리 염하는 모습들 생각이 나죠. 참 우리가 저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조용해지죠. 경건해지죠.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증명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어느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그 생의 마감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결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모습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 장례식에 갔더니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동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그 장로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도움들을 받았는데 참 아쉬워. 좀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무엇을 드러내고 말하느냐 하면 그의 살았던 생애가 어땠는가를 드러내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저 죽은 사람 안타깝네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내 죽음을 보게 되고 그 죽음을 보게 되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돌아봐지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은요, 내일 핵전쟁이 나서 모든 지구가 다 박살나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렵지? 교회 잘 나와야 돼? 이게 종말론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뭔가 겁을 주고 위협을 해서 그 누군가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근데 바른 종말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종말론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 죽음이 임박할 것이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모든 것들이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그 결산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러면 뭘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종말은 바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 오늘을 진중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종말론, 심판론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 저 기름 좀 사고 휘발유도 좀 사고 금도 좀 준비도 하고 가만히 있어봐. 어디로 올라가야 돼? 저
저기 산으로 올라가서 움막을 짓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하 탱크를 지어가지고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자. 자, 이게 바른 결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를 읽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 결론은 무엇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결산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른 교훈이죠. 아, 주님은 곧 오신데 끝날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뭔가를 단단히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적금도 깨고 뭣도 깨고 해갖고 심판이 없는 곳으로 한번 가봐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자,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어요. 여기 시체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아우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스는 그냥 인칭 대명사예요. 이제 그녀를 그런 뜻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녀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체 그러니까 한번 생각나는 성경이 있나요 혹시? 제가 시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자, 아리마대 요셉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면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2절입니다. 이날은 신약 83페이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의 무엇을 달라 그랬습니까?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때 말씀을 잘 들었던 분은 분명히 메모를 하고 적어놨을 겁니다. 혹시 안 적어놓으셨나요? 안 적어놨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지금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마, 몸은 부활이 전제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게 아니에요. 썩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시신이 썩어질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몸을, 소마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 정현수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염을 할 때 누군가는 그게 시체입니다. 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마예요. 부활할 몸이에요. 어떻게 썩어지든 어떻게 되든 그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 몸이죠? 부활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시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어떤 번역으로 바꾸는 게 좋으냐 하면 몸이라고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확인하는 거죠. 시체가 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자, 뭘 내어줬습니까? 시체를 내어줬어요. 근데 이 시체가 앞에 시체하고 단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백부장과 빌라도의 보기에는 무엇이에요? 지금 부패하고 있는 시체예요. 푸토마예요. 푸토마. 단어가 다릅니다. 소마, 푸토마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뭐예요? 이미 끝나버린 존재예요. 저거는 썩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줘도 상관이 없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줘버려도.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어때요? 부활할 예수님의 육신, 몸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소마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의 그 시체, 병들어 여기 시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시체가 뭘까요?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그냥 아우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루다가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게 정이 많았던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에는 천리가 1m인 것처럼 쫓아가려고 바쁘게 쫓아가죠. 그런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요. 아이고, 그 양반 세상 떴는갑다. 김수미가 엊그전에 세상을 떴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이고,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떠나가는갑다. 그러고 말죠. 근데 우리 교회 누군가가 하나님 품으로 부르심을 당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모든 것들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자, 아까 어디에 있었으니까 저기 아까 애니가의 일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요바로 온 거죠. 와서 다락에 올라가죠. 다락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자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 위에다 이렇게 뉘었습니다. 우리 염하는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둘러서 있겠죠. 둘러서 있는데 과부들이 전부 다 지금 뭘 꺼내놓고 있어요? 도르가하고 다비다하고 생전에 같이 지었던 옷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옷도 꺼내갖고 올려놓고 겉옷도 꺼내갖고 도르가표, 다비다표, 메이드 인, 메이드 바이 다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지어주었어. 그리고 이 속옷에 얽힌 사연이 있는데 이 속옷을 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 속옷을 입은 것처럼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아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성도나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 죽음에 가서 그 생전의 일들을 쭉 주고받죠. 자,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날이 대체로 어느 때냐 하면요. 죽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날 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도 드러나고 모든 선행도 드러납니다.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이게 답이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답이다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 죽음과 함께 실체를 나타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여기 시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헬라어 단어에는 이 시체를 푸토마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소마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할 때 소마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도 무엇으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소마,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시체가 아닙니다. 죽어도 시체가 아닙니다. 아니, 감사 안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로 본다고? 빌라도도 확인해보고 뭐라 그래요? 4일째, 3일째 됐으니까 시체다 그런단 말이에요. 갖다 태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다고요. 영원한 몸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을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그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비다의 삶이 밥이다고요. 네. 선행과 구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요, 아까 그 애니야의 사건도 그렇고 이 구절도 그렇고요,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술의 방식이 예수님이 소녀를 살려낼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 달리다굼 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사건은 그 사건과 유사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 내보내죠.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은 자나 병든 자를 낫게 할 때 모습은 무엇과 또 흡사하냐 하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나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통일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일들이 이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이걸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쿰. 달리다 쿰이에요. 쿰이 뭐냐 하면 일어나라예요. 앞에 달리다 쿰 그랬으니까 달리다가 뭐예요? 달리타가 뭐냐 하면 소녀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다비다야가만 바뀐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각각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요파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야의 사건, 그 다음 다비다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일어나라는 단어죠.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리고 그 일이 요바와 루다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어디로 더 확산될 것이다.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집회 합니다. 전도집회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 말은 막 해. 그런데 무엇은 없어요? 실제적인 일어나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제게 있습니다. 제게 이 책임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도르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에 일어나 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더욱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